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3권입니다. 1236페이지 양쪽 가로 2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준비되신 화면을 보면서 우리 잠시 개론 살펴보고요. 바로 우리 본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호렙산에서 다시 호렙산 언약을 다시 재교육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죠.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29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살펴본 29장 1절에 이 답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전체 어느 정도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34장까지 나타난 약속과 미래에 대한 약속과 또 그 약속을 해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권고 속에 들어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29장 1절에 나와 있던 말씀에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뭔가를 추가해 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출애굽한 1년 지났을 때 시내산에서 400년 동안 애굽 백성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주세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죠.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없었죠. 일본이 왕조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망명 정부가 되면서 임시정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3.1 운동으로 이어지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 것처럼 바로의 종로로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들에게 법을 준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물론 이제 성경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500년 전의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 증거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홍해를 건너서 한 1년 지났을 때 법을 줍니다. 매우 매우 중요하죠. 성경 구조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한 다음에 이 법을 줬느냐라는 것을 구약 성경 적어도 역사서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사실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민수기 31장에서부터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루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약속된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는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신명기서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외에 하나님이 더 추가를 하십니다. 이른바 법을 완성하는 자리인 거예요. 신명기서가. 자,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큰 구조로 보면 자손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법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고,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할 때는 이 법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대한민국 백성들도 이 법이 보호해 줍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바로 그걸 공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신명기서로 보면 40년 전에 1세대들에게 그걸 선포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로 든 것처럼 지금은 일제에 우리가 그 강점을 당해 있고 그렇다더라도 태어나는 모든 조선의 백성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것처럼 앞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게 아까 29장 1절에 여호와께서 후반부에 보면 다 읽어볼게요. 다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이제 40년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 내용들은 반복이 되지만 더 상세하게 그 법을 완성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에 나타난 호렙산 언약의 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장과 28장에서는 호렙산 언약으로 미래를 약속해 준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 2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감당할 수 없는 복과 저주를 약속하신 내용이 나타나죠. 저주 내용은 레위기 몇 장을 다시 반복한다 그랬죠? 레위기 26장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듭 배반한다는 약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라진다는 약속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되지? 가나안 땅에서도 다 쫓겨난다면은 바로 그 땅에서 통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또 영원한 규례를 주셨던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이 28장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리고 29장과 30장에 이걸 더 강화시킵니다. 레위기 26장을 더 상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 29장에서부터 적어도 33장, 32장까지, 29, 30, 31, 32장까지 33장과 34장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약속과 공고의 교훈이 33장, 34장에 가면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냐 하면 최후 축복과 죽음으로 돌아가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요. 33장과 34장의 제목이 최후 축복과 모세의 죽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약속과 공고의 교훈 27장에서부터 34장까지의 큰 틀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으로 끝난다?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축복 안에 뭐와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복과 저주를 누구 중심으로 맞춰서 읽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저주 속에 보면 뭐가 담겨 있죠? 자손, 땅, 통치 언약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자녀의 고기가 입속으로 살점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바로 그 저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에 잡혀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생각이 날 때에 여호와가 생각이 날 때에 너희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음을 주고 내가 돌려주겠다라는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한 1400년 경이 되니까요. 1400년 경이 되니까 망하는 게 586년이거든요. 그 600년 경으로 잡으면은 몇 년 후가 되죠? 800년에서 850년 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7장에서부터 34장은 다음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열왕기 상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역대기 1장 1절부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무게 중심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이룬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아담의 언약과 연관되기 때문에 열왕기상에서 일단 숨을 좀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역대기 1장 1절에 바로 누구 이름으로 시작하죠? 아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자, 거기에 그 지금 살펴보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없애느냐? 아니에요. 이 법을 이제 모세나 호세아, 여호수아나 그다음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맞추질 않고요. 이제는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올 누구를 염두에 두세요? 메시아를 염두에 두세요. 메시아를 염두에 두십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선지서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27장부터 28장까지 내용,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으로 약속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모압 땅 언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령 레위기 27장을 더 완벽하게, 더 확실하게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9장의 제목 한번 볼까요? 누구에게는 뭐 한다? 불순종자에게는 뭐 하는? 경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30장에 나타나요.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복과 저주의 핵심을 백성들에게 맞추느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에 맞추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을 이해해 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면 이 나라의 주권은, 유대 나라의 주권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나라를 잃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세계의 어떤 회의나 이런 데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유럽에 갔을 때 이제 그 네덜란드 헤이그 밀사로 갔던 그곳을 제가 방문을 했거든요. 거기 가서 이준 열사는 거기서 자결하잖아요. 그 만국 그 평화회의에 가서 조선이 이런 나라다라고 하려니까 일본이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저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로 갔던 이준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이제 안내하던데 노 권사님이 한국이 역사교육 안 한다고 막 흥분하면서 이제 우리가 목사라고 하니까 또 얘기하는데 울분에 차서 이까지 온 목적이 고종의 명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조선이 독립한 국가라는 걸 내가 알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조국으로 돌아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자결하고 죽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의 왕이 붙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붙잡혀가고 거기서 눈을 빼고 눈이 뽑히고 거기서 다니엘을 다 잡혀가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적어도 그 상황은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을 때는 하나님 아들의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볼 때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과 거기에 잡혀간 다윗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그 상황을 통치 언약이 보존되는 것으로 보느냐, 통치 언약이 잠시 중단된 것으로 보느냐. 통치 언약이 잠시 중단이 되면 누구의 이름은 지상에 잠시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잠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여기서 이제 막힙니다. 자, 그러나 누구의 이름을 보존한다라는 여호와 계시 차원으로 가면 여호와의 이름은 예루살렘에 있으나 바벨론에 있으나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거기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나라와 여호와의 이름이 든 성전 자체도 뭐 해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실하신 여호와, 너가 그렇게 불렀던 신이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주위에 있던 어떤 누구도 그 죽음,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그렇다면 복과 저주를 누구 중심으로 본다?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본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의 방법대로 관리하신다?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걸 여호와의 주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해서. 자, 그래서 29장과 30장 내용은 28장 내용이 반복되면서 복과 저주 언약, 레위기서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더 선명하게 언약해 주는 내용이고요. 동시에 이게 무슨 역사를 주관한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유대 전체 역사에 대한 여러분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2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모압 땅까지 인도하신 여호와를 순종하라고 명합니다. 아까 1절 읽었고요.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러분 신명기서가 어떤 이제 본문보다가도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3절에 보시면 큰 시험, 이적, 큰 기사를 목도했다 그럽니다. 자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근거가 뭘까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을 보면 이 사건이 증명이 될까요?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40년 흘렀죠? 40년 동안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죠? 애굽에서 나왔던 첫 세대들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이제 곧 모세도 죽게 되지만요. 전부 어떻게 한 겁니까? 전부 죽인 사건입니다. 죽인 이유가 뭐였냐 하면 여호와를 배반했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가게 해주겠다는 여호와의 약속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그들에게 내가 뭐 하지 않았다?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한 이 법을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완성을 하셔야 돼요. 이 법이 완결이 되어야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뭐하고 관계되냐면 위에 제목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고요. 29장 30장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무엇으로?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글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모압 땅 언약으로 약속하는 게 29장에서부터 30장까지 나온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 그 말씀이 거기에 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성경을 구조대로 본 상태에서는 일단 어디로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모압 땅에서 호렙산 언약을 완성하는 모압 땅 언약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무슨 의미냐? 여호와께서 첫 세대들을 전부 죽이고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백성들에게 호렙산에서 시작했던 그 법을 뭐 하기 때문에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죽었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법을 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다
진노 아래 누구마저도 모세마저도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일이 벌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앞으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통치자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내 방법으로, 내 주권으로 내 이름을 내가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32장까지 알려주세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주로 끝나버리면 이거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3장에 가서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저주가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듣는 귀와 그 다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그 복과 함께 나라가 망하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보존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확증이 33장에 12지파에게 뭘 하는 내용이에요?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축복은 일상생활의 복과 저주가 아닌 누구 이름을 반드시 네 민족에게 담아주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주겠다라는 내용이 32장에 나타난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 복의 의미를 나라가 망하고 붙잡혀가는 복과 저주, 상대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고 나쁜 의미에서 복과 저주로 보시면 안 되고요. 33장에 나오는 복은 모든 경우를 전부 다 배제하고 오직 누구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방법으로 보존한다는 축복과 연관된 것이 33장에 나타난 바로 12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틀이 매우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복과 저주로 나눴다고 다시 또 복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 우리 신학의 최종적인 주제인 바로 여호와 계시가 27장에서부터 34장을 이해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4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반부니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떡도 먹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만나 먹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농사 지어서 어떤 누가 소출을 만들어내서 준 떡이 아니죠. 그 떡은 누가 공급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독주나 포도주도 포도 농사를 지어야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자, 목적이 거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체크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는 것과 신발이 훼손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뭐는 주지 않았다 그랬죠?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은 주지 않았어요. 왜요? 그 법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전부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전부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자, 그래서 아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선명하게 나와 있죠.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분이 전능자이시다. 그가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죠. 유일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34장 마지막 장까지 가서 바로 이게 최종적인 주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와 뭐를 병행하 가신다? 복과 저주. 비중으로 보면 저주가 더 많이. 7절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미 증거가 있죠.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누가 이 백성을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저기 봐라.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통치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말씀이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연결할 때는 그 사이에 전치사를, 접속사를 무엇으로 넣어서 읽느냐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건 다음에 왜 그 사건이 나오느냐.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8절에 언약하신 내용 다음에 왜 창세기 2장 17절에 가서 복과 반대가 되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바로 저주의 언약이 나타나느냐. 그 설명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이 성경 개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론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본문을 읽어 나가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본문을 읽어야겠죠. 읽고 순탄하게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나오는구나. 이게 그 얘기구나. 이게 이 증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되네. 이게 또 여호와 계시로 연결되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읽어갈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3절 보면 여호와 앞에 선 것은 친백성 삼기를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백성 삼는 방법이 다시 반복하지만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복과 저주라는 방법으로 친백성 삼는 거예요. 그럼 친백성 삼는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계속해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주어진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로 받아들이게 하시느냐, 아니면은 세상이 그러니까 혹은 저 사람이 그러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주셔서 이 일을 여호와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로 깨닫게 하느냐? 상황 탓이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저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문제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격한 사실은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하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인가요? 여호와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볼까요? 10절에서부터 13절 친백성 삼기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자, 모든 백성을 모으라 그럽니다. 객들까지 다 모으라고 그래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까지 전부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나왔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무엇의 근원이 된다 그러죠? 무엇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모든 식솔들과 가솔들도 전부 뭘 받게 합니까? 할례 받게 하죠. 할례 받게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약속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던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1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분명하죠? 너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그럼 목적은 어디로 가죠? 언약하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어디에 참여시켜서? 언약과, 자,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참여하며? 언약에 참여하며. 자, 끝에 보면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어디에 참여하며? 맹세에 참여하며. 여러분, 맹세는 좀 설명을 그렇게도 해요. 맹세는 여러분 저주 쪽에 가까운 거고요.
언약은 그 말 자체가 베리트, 축복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복에다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언약과 맹세가 나온다는 말은 앞에 27장, 28장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 말씀 속에 뭐와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복과 저주가 들어간다는 거죠. 복과 저주에 들어간 상황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마지막 13절 끝에 오늘날 너를 세워 누구 백성으로 삼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리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이 누구다? 내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는 거죠. 그 속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한다. 복과 저주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목적은 너희들이 내 백성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저주가 이루어져도, 저주가 성취가 되어도 누구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사라질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십자가라는 무서운 저주가 임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아버지 아들 된 사건에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하고 똑같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주일 강론에도 같이 봤지만은 디모데 후서에 한번 보세요. 바울의 목회 결론은 3년 동안, 이번에 가서 살펴봤는데 참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더라고요. 계속 발굴이 되는데 한 15%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수십 년 지났을 때는 아마 로마 다음에 큰 도시가 에베소서였으니까요. 얼마나 좋았던 이제 시설이겠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그냥 바울 생애에 가장 그냥 하고 싶은 강론을 다 했던, 바로 그게 이제 에베소인데, 두란노서원 있잖아요. 그 자리에 나중에 도서관 20만 권 들어가는 책을 놓는 도서관을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가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뭐 합니까? 다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이것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와의 이름을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삼는다는 것하고 여러분 무관할까요? 관계가 있을까요? 반드시 관계를 지어야죠. 관계를 지어야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몇 년이잖아요. 매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포항성진교회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했나? 오전에는 구약하고 오후에는 신약 하면 같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이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강론집이 나오면서 순서가 그냥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정해지다 보니까 그 페이지를 순서대로 가는 그런 강의가 이제까지 있었는데, 자, 그래서 가끔씩 이 강론집에도 사실 나옵니다. 신학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에서부터 21절. 다른 신을 섬기며 강팍한 자에게 임할 저주를 예고합니다. 아까 맹세가 나왔었잖아요. 저주가 나왔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강팍한 자들에게 저주를 예고합니다. 자,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과 맹세를 다르게 말하면 28장에 나왔던 뭐와 뭐로? 복과 저주로. 그렇게 딱 연결하면 됩니다. 언약과 맹세라는 이 개념을 쓴 거는요,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이걸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기 맹세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반드시 이룬다. 이걸 반드시 이룬다는 말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대로 너희를 반드시 누구 백성 삼는다?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태우면서까지 너희들을 예루살렘에 하나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그 방법으로 내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인 겁니다. 자, 내가 내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와 함께 있지 아니한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민족,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가 된다. 일단 이렇게 여기서 문장을 끊으시면 좋습니다.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매우 염려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뭐예요? 위로하여. 여러분, 심중에 스스로 위로를 왜 할까요? 어떤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진노를 쏟아 부으려고 해요. 그런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면서 위로할까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보니까 강한 것도 아니에요. 왕도 보니 믿지 못할 거고, 제사장도 봐도 뭐 같은 입장이야. 다 그냥 범죄해요. 그리고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어떤 위로를 해요? 아, 이거 위험이 안 닥칠 거야. 왜? 자기중심적으로 여호와 이름을 써요. 여호와는 뭐 하는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니까. 우리 차기 백성 삼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진노가 와도 우리 안 망할 거야. 이 말은 맞지만 누구를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하고요. 두려워하는 것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하고는 아까 우리 살펴봤잖아요.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리 모세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회개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심중에 스스로 위로해요. 하나님 뭐 자기 이름 우리한테 둔다고 했는데 뭐. 예.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죠? 없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다 순수하게 쓰시는가 봐요.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다 그렇게 사시는가 봐요. 저는 변명하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빨리 여호와 이름을 내가 써먹어야 내 상황을 누구 중심으로 다 덮을 수 있어요? 욕심이긴 하지만 다 여호와 이름으로 덮을 수가 있거든요. 왜 우리 가장 문제인 발언 있잖아요. 왜? 그 진정성을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다 하게 하시는데 뭐하러 그런 말 하게 하냐. 다 하게 하시는데 똑같은 거죠. 바벨론 세력이 눈앞에 오고 자식의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누구 백성인 거는 맞아. 여호와 백성인 건 맞아.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않는 거죠. 계시록에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하늘 세력을 들어다가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짐승 권세들을 다 죽이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또 고통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력을 모아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침략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젊었을 때요. 그런 정리를 한 게 저한테는 좀 글쎄요. 좀 더 깊이 세상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살아보면 안다. 니도 한번 살아봐라. 근데 성경은 보니까 연륜이 높아진다고 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동시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하고는 바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존해 가실지는 신명기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는 말은 누가 손대지 말라는 거죠. 누가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손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가공스럽고요. 진짜 무섭고 이 신명기서 후반부를 많은 신학자들이 민수기까지는 4권으로 묶고 신명기서를 다시 떼어냅니다. 다시 떼어내서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러한 여호와가 이런 언약을 다시 세우는지를 신명기 사관이라는 걸 또 하나 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관하고는 전혀 다르죠. 다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이게 이제 주석을 해놓았는데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섬기던 거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모든 우상들을 전부 회파시켰는데도 전부 멸하게 했는데도 누구에게 돌아오지 않느냐? 여호와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속으로 뭐라 그래요? 멸할지라도 뭐 하리라? 평안하리라.
나는 평안하리라. 평안 샬롬, 예루살렘, 예루샬라임, 샬롬이 머무는 곳, 나는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작정되어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어떻게 한다? 도말해버립니다. 언약 자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조금 전에 있었던 내가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리다라고 하는 약속을 빼고 이걸 읽으면 누구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여호와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던 그 경고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인들이 전부 배신한 것처럼, 전부 떠난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보존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되면 이 지상의 어떤 교회도 누구 이름을 보존하는 곳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는 곳이 없는 섭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면서 산다는 것은 현재로 봐서도 엄청난 복인 거죠. 지금 서울은 지금 27일인가요? 200만 지금 모든 초교파로 큰 교단들이 다 모이도록 하는데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 거죠. 좀 심각합니다, 사실 그 법의 내용은. 우리 현우가 있는데 현우가 몇 살 1년 더 지나서 엄마나 할머니한테 할머니 나 여자 되고 싶어, 남자가 싫어. 근데 할머니가 안 돼, 엄마가 안 돼. 그러면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성을 취할 권리를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는 이미 일찍이 그랬고 미국은 26개 주가 그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써야 돼요. 아버지 남자, 어머니 여자 그렇게 표기 안 합니다. 파트너 1, 파트너 2 이렇게 표시합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나라 법에서도 지금 통과되면 이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이렇게 이제 교계에서는 지금 모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저주의 문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더 근본적인 사실은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폭풍 속에서 여호와께서도 이미 언약하신 것처럼 누구 이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어떤 무서운 이론들 또 이런 세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모든 사건들, 수천 가지의 사건들이 적어도 한 3,500개 이상의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500개 이상의 그 사건들, 더 많겠죠. 최소한이니까요. 그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통치자시다는 그 진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 법이 하나 통과되면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그냥 급변하는 거죠. 급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급변은 여호와를 찾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수 없도록 가는 이제 그런 문화로 가는 거겠죠. 자, 20절, 21절 볼까요? 20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9절 보면 그 임한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자, 22절에 보면
너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자, 다음 후손들에게 일어날 지금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뒤에 일어날 너희 자손들, 그 다음에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진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약속의 땅인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저들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진멸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걸 누구도 놀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대적들도 놀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안 되기를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폭삭 망한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원수가 오히려 뭘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 말씀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25절 그때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미 정해진 저주죠.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 경노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아 하리라. 자, 그러면 누구의 사역을 드러낸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서 심판을 언약대로 언약하신 그 심판을 경고하신 그 심판을 이루신 것이다. 그게 그때 가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29절. 자,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오묘한 일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폭로된 일, 덮개를 벗긴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누가 아닌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말은 누구에게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증거가 뭡니까? 지금 이 길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기록해서 뒤에 가면은 뭘 만들려고 그러죠?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받고 망했다. 그러니까 민족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 민족이 우상 섬기다가 망했다. 그걸 이제 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게 언제 가서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800년 후에 뭐 할 때? 이 나라가 언약하신 대로 전부 망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된다? 이 섭리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참. 하지만 분명히 알려준다는 거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타고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다른 민족이 아닌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뭐와 뭐를 이루신다? 복과 저주를 이루시고 누구의 이름을 알려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열왕기상하에 가면 뭐하니라?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백성이 망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까 28장에 나타났던 무서운 진노들은 열왕기 하에 가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일어나게 되죠. 거기서 일어나고 예레미야 에가에도 나타나고 에스겔에도 나타나고 스가랴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바로 이 무서운 저주들이 바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내용들이, 자, 우리 29장 제목 한번 다시 볼게요. 모압 땅 언약으로 그러면 무엇을 약속하게 된 거죠? 누구 이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살아서 당신의 능력을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것은 절대로 멈추질 않는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걸 지금 모압 땅에서 시내산에 주셨던 그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장입니다. 복과 저주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서 이 언약을 종결하는 내용이 바로 30장에 나타납니다.